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이민을 와서 옷가게를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념이 강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부동산에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더니 뜻밖에도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남은 삶이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몬 왕이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생각이 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날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동안 애써 장만한 가구들을 쳐다봐도, 손때 묻은 집안 구석구석을 쳐다봐도 그저 눈물만 솟구칠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참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로 뛰쳐갔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 느끼면서 처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애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살게 해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랑해야 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하면서 세상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생각이 쭉 났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에 맺혔던 여러 가지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자기의 재산을 값있게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가운데 반을 뚝 잘라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유산을 분배해서 유언장도 다 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뭐 재산이 불어나는 일이라든가 돈 버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로해서 간에 무리가 갔을 뿐인데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난 3개월처럼 의미 있는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얼마 되든 간에 저는 언제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든지 짧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보다 더 완전한 미래의 세계 향해서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그냥 멈춰서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 실수도 많고 허물과 잘못도 많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하게 미성숙한 것도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기 성장을 점검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3년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옛날에는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옛날에는 저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옛날에는 까탈스러웠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점잖을 수가 없어. 참으로 많이 변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나귀 마음이 어린 양의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아요. 왜요? 아빠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나보다가 교회 더 좋아해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가 나를, 목사님을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교회에 오면은 좋다는 거지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뭐 모여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고 또 달라졌습니다. 개인도 심령도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기업도 성장했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신앙의 성장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장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개발시켜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까지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나 사울 버렸어 그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자기가 왕을 만들었는데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너 왜 여기 가만히 있어? 너는 이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믿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무 울지 마라. 이제는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고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6세 때 뉴올리언스에 가서 시가지로 구경하다 노예시장에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흑인 소녀가 팔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링컨의 마음속에는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장차 왕이 그러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대 대통령이 돼서 노예 제도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성장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돼도 내가 이런 좋은 장로가 되어야지. 권사가 돼도 마찬가지죠. 나도 어떤 권사님처럼 좋은 권사가 되어야지. 내가 그 어떤 분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저는 목사니까 누구처럼 최고의 목사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지. 좋은 목사 되어야지. 그 꿈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를 가지고 흔히들 카피라 그럽니다. 자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은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리 꿈을 가질 때에 우리도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기 성장에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 엄마가 될 수 있다. 나는 돈 벌어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먼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기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든지 나는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미래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기 변화를 믿는 사람만이 자기 성장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내가 나를 볼 때에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나밖에 몰랐던 내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부터는 마음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내게 생겼다.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카터는 자기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실수만이 아니고 상대의 실수도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셋째는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넷째는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알고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 되지요, 상업주의 되지요, 이기주의 되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 가치관의 혼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섯째는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바울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라고 성숙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곁눈질을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치 앞에 나아가는데 뒤에서 서성거리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다네일이 호돈이 쓴 The Great Stone이라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네스트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전해오는 전설을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그 큰 바위 같은 얼굴을 가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어네스트 소년은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군일까? 아니면 한 번은 어떤 돈 많은 부자일까? 아니면 어떤 시인일까?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소년도 어느덧 늙어갑니다. 그 바위의 주인공이 누굴까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의 얼굴이 그렇게 온화하고 자비로울 수가 없을 만큼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소녀를 가리켜서 바로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요 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닮기 원하는 삶이 누굽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꾸 흉내내야 되고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지는 않아도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님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변화하십시오. 자기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성장을 사모하며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워드 휴즈 21세기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잖아요. 텍사스 정유사업을 하는 아들로 태어나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다 팔아서
캘리포니아 LA로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큰 영화사를 만들어서 세계의 헐리우드를 알립니다.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또 만들지요. 전투기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직접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대통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 만나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스베가스 자기가 지은 호텔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신문기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모험을 할 때는 살았고 모험을 접었을 때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변화를, 성장을 원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 정도 큰 교회면 됐어,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야, 더 크게 부흥해야 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이든 교회든 꿈이 없이 성장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향해서 우리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성장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